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와디가 아니라 오아시스가 됩시다. 와디가 아니라 오아시스가 됩시다라는 제목으로 함께 오늘 본문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그 욥의 내적인 마음이 어떠했는가를 잘 드러내는 말로서 시작을 합니다. 욥은 14절의 시작에 보면 낙심한 자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욥의 마음의 상태가 낙심을 했다라는 거죠. 이 낙심한 자의 원어의 말은 람마스라는 말로 마스라는 그 단어가 결합되어져 사용되어진 말입니다. 이 마스라는 말의 뜻을 살펴보면 용해하다, 녹이다, 내적으로 녹아내렸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의 마음이 녹아내렸다라는 겁니다. 이게 좋아서 녹아내린 게 아니라 모든 장기가 다 파괴된 것처럼 다 녹아내렸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욥은 재난을 당했잖아요, 그렇죠? 그 재난을 당했는데 그 재난으로 말미암아 자신이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것들을 잃었습니다. 재산을 잃었고 종을 잃었고 제일 마음 아픈 것은 자기의 사랑하는 자녀들이 다 죽게 되는 그런 어려움을 겪었죠. 그래서 지금 그의 마음이 낙담하는 마음이었다. 그 뜻을 보면 그 마음이 다 쓸려 내려간 것처럼 속이 아니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NIV 성경에서는 자포자기한 자, 모든 것을 다 포기한 자로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 마음이 참 어떠했는가 우리가 감히 상상하기도 어려운 고통스러운 마음인 것을 이 단어 하나로 또 충분히 느끼게 됩니다. 우리도 삶을 살다 보면 참 이럴 때가 있죠. 마음이 다 녹아내린 것처럼, 때로는 철렁할 때도 있지만 다 녹아내린 것처럼 무엇 하나 내 마음에 소중한 것을 담아놓을 수 없을 것 같은 속이 아닌 마음이 아닌 그런 상태, 우리가 소중한 것을 잃어버렸을 때 마치 이런 욥과 같은 비슷한 마음을 경험하고 느끼게 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낙담하고 속이 아니고 속이 다 쓸려 내려간 것처럼 낙심해 있는 그 욥을 대하는 친구들의 행동이 되게 실망스럽다 이 말입니다. 욥은 오늘 엘리바스의 대답만이 아니라 내 형제들이 복수형을 써서 친구들이 그 세 친구들이 자기에게 한 말에 대해서 굉장히 분노하는 것을 느끼게 되거든요. 그것은 왜냐하면 우리가 앞절에서 보았을 때 엘리바스가 답변을 하면서 자신의 친구들이 함께 연구한 바라고 자신이 지금 말을 하고 있지만 나머지 두 친구의 뜻도 자기의 뜻과 일맥하고 있다라고 이야기한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 보면 복수형으로 친구들, 형제들이라는 말로 욥이 그렇게 대답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 친구들의 그런 비난, 낙담해 있는 자를 위로해 주지는 못할 망정 무언가 꼬집듯이 날카롭게 대하는 그 친구들을 향하여 분노하는 겁니다. 그래서 24절에 너희들이 나의 허물된 것이 있다면 좀 밝혀봐라. 그것이 사실이면 내가 잠잠하리라. 이렇게 직접적으로 직유법을 사용해서 말을 합니다. 굉장히 격양되어 있는 욥이 분노하고 있는 마음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엘리바스, 그렇게 뭉뚱그려서 내가 죄가 있다는 식으로 나를 비난하지 말고 네가 정확하게 무슨 죄를 졌는지를 한번 밝혀봐. 내가 그것을 깨달으면 그냥 조용히 잠잠히 네 말대로 할게. 이런 말을 하면서 욥이 얼마나 분노에 차 있는가를 알게 됩니다. 그러면 30절에 이렇게 말하죠. 내 미각이 어찌 속임을 분간하지 못하랴. 나 욥은 내 미각은 이제 비유를 들어서 얘기하는 겁니다. 내 미각은 분간하고 있어. 나는 적어도 내가 내 죄 때문에 고통을 받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알고 있거든. 자기의 도덕적 판단의 능력에 대해서 말하며 자기를 변호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욥의 친구들의 이 야속한 모습, 낙담한 자를 위로하지는 못하고
네가 잘못했다라는 식으로 대하는 그 세 친구들의 그 말에 굉장히 큰 상처를 받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욥은 그 친구들의 행동에 대하여 오늘 27절에서 이렇게 비유하여 말을 합니다. 오늘 27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는 고아를 제비 뽑으며 너희 친구를 팔아 넘기는구나. 너희는 고아를 제비 뽑았다. 그리고 너희 친구를 팔아 넘기는구나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 당시 히브리 관습을 보면 이 고아를 제비 뽑았다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당시 팔레스타인 지역의 최 하위층에 해당하는 사람들, 고아된 자인 것입니다. 원어의 의미를 풀어서 보면 아비가 없는 자녀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머니가 아이를 홀로 키우고 있는 것이죠. 그런 과부의 자녀들, 그 대상들은 이렇게 힘이 많이 없기 때문에 그 당시 사회적으로 이렇게 좀 보호를 하자, 약자이기 때문에 조금 더 많이 가진 사람들이, 좀 더 형편이 괜찮은 사람들이 그들의 삶을 좀 지켜줘야 된다라는 그런 관습과 문화 분위기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고아를 제비 뽑았다라는 말은 과부가 누군가에게 빚을 지었을 때, 이제 삶을 살기가 어려우니까 빚을 지었을 때 그 채무를 탕감하기 위해서 자녀를 제비 뽑아 데려가서 이렇게 노예로 팔아버리는, 노예로 사가버리는 그런 무자비하고 잔인한 모습을 가진 자들을 빗대어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회적인 약자를 보호해 줘야 되는데 빚을 못 갚으니까, 빚 못 갚는다면 대신에 네 자녀를 제비 뽑아서 데려가겠다라고 해서 데려가는 그런 무자비한 자들이 당시에 있었다라는 거죠. 그런데 마치 너희들이, 친구라고 말하는 너희들이 꼭 그런 것 같다. 너희들은 그렇게 무자비한 사람들이다. 내가 마음이 이렇게 낙담해 있을 때 감싸줘도 부족할 판국에 그렇게 고아를 팔아넘기는 무자비한 자 같은 모습, 너희들의 행동은 정말 그런 약자를 팔아먹는 그런 사람들과 다르지 않다라고 그렇게 친구들을 질책하며 반론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사실 이 욥이 원했던 그 진짜 마음은요, 오늘 본문 22절과 23절에 다 드러납니다. 한번 22절과 23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언제 너희에게 무엇을 달라고 말했더냐. 나를 위하여 너희 재물을 선물로 달라고 하더냐. 내가 언제 말하기를 원수의 손에서 나를 구원하라 하더냐. 폭군의 손에서 나를 구원하라 하더냐. 아멘. 욥이 진짜 마음을, 속마음을 이야기합니다. 내가 이렇게 질책하는데, 내가 이렇게 비난하는 이유가 단순히 내가 너희에게 언제 재물이 없어졌으니까 재물을 달라 그랬어? 언제 나를 공격한 원수들을 위해서 앞장서서 나가서 용맹스러운 어떤 행동과 행위를 하라 그랬어? 난 너희에게 이 내 문제를 실질적으로 해결해 줄 수 있는 것을 기대하거나 바라거나 말한 적이 없어 라고 하면서 한탄을 하는 거죠. 그 속마음에 무엇이 보이나요? 욥은 지금 자기의 문제를 실질적으로 해결해 줄 수 있는 친구가 필요했던 것이 아니라 그 아픈 문제를 위로해 줄 수 있는 사람이 필요했던 겁니다. 헤세드라는 그 사랑을 자신에게 보여줄 수 있는, 들려줄 수 있는 친구가 필요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의 욥에게 필요했던 것은 친구들이 나서서 해결 방법을 제시해주고 문제를 해결해주는 것이 아니라 그를 위로해주는 위로와 사랑이 필요했던 것이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죄가 있냐 없냐, 이 문제가 어디서 왔냐,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런 말이 필요했던 것이 아니라 내가 언제 너희들한테 뭐 해달래? 내가 어렵다고 너희들한테 뭐 해달라고 했어? 그런 거 필요 없었단 말이야. 나한테 필요한 것은 문제 해결과 능력이 아니라 너희들의 위로의 말과 따뜻한 사랑이 필요했을 뿐이다. 그러니까 사랑을 받고 싶었는데, 위로를 받고 싶었는데 그럴 만한 자들이 오히려 더 따갑게 이야기하는 것을 보면서 욥이
위로의 말을 듣지 못해서 더 큰 상처를 받고 더 서운함을 느끼고 더 아픔을 느끼고 더 분한 마음이 들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들은 욥의 친구들은 와디와 같은 사람들이었습니다. 와디가 무엇인가요? 한번 살펴보기를 원하는데요. 오늘 본문 15절의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형제들은 개울과 같이 변덕스럽고 그들은 개울의 물살같이 지나가누나. 오늘 이 15절에 개울의 물살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이 개울의 물살이라는 히브리어 원어는 나할이라는 말인데요. 이 말은 급류 계곡이라는 것을 뜻하고 와디, 급류 계곡, 와디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와디라는 이 급류 계곡은 특별한 성질을 가지고 있는데 이제 팔레스타인 지역에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 와디라는 이 급류 물살은 비가 오면 물이 그냥 불어나가지고 넘쳐버리고요. 그리고 평상시에는 물이 적당히 차면 아래 자갈과 돌이 있어서 물이 고이지를 못합니다. 그러니까 농부들이 물이 필요해서 그 와디를 보면 쓸모가 없는 무용지물인 것이 바로 와디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물이 필요한 그러한 건조한 시기가 있는 5월과 10월에는 물이 필요한데 정작 그 와디를 보면 물이 없는 거예요. 물이 말라 있어서 물을 보존을 못하기 때문에. 그리고 물이 필요 없는 우기인 11월에서 5월까지에는 비가 오면은 그냥 물이 그냥 넘쳐버리니까 또 물을 쓸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와디라는 것은 물이 필요해서 그곳으로 가면 물은 있지만 물을 전혀 쓸 수 없는 쓸모없는 곳, 어떤 필요를 채워줄 수 없는 곳, 그것이 바로 와디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욥에게는 지금 따뜻한 말과 위로와 사랑이 필요한데 그것을 줄 수 있을 줄 알고 친구들을 만났는데 그 친구들은 와디인 것입니다. 전혀 위로가 없고 전혀 따뜻한 사랑을 느낄 수 없는, 물이 필요한 농부가 그 물을 찾으러 와디에 갔는데 물을 하나도 구할 수 없는 그런 와디. 그러니까 욥은 그 와디 같은 친구들을 보면서 배신감과 속았다라는 느낌을 가지고 있던 것이죠. 그래서 욥에게 그 엘리바스와 친구들은 와디 같은 존재인 것입니다. 그러나 이 와디와 전혀 상반되는 개념인 오아시스가 등장합니다. 19절의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대마의 떼들이 그것을 바라보고 스바의 행인들도 그것을 사모하다가. 여기서 대마의 떼들이라는 말은 오르오트 테마라는 말인데 대마에 거주하는 대상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그것을 바라보았다라고 나옵니다. 무언가를 바라보았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오아시스인 것인데요. 대마는 이스마엘 자손들이 거주하는 그러한 곳입니다. 아카바만에서 동남쪽으로 약 360km 정도 떨어진 곳인데요. 그곳에는 오아시스가 풍부한 지역이었습니다. 그래서 북아라비아와 남아라비아를 연결하는 무역적인 기능을 하는 지역이었습니다. 오아시스가 풍부했던 거예요. 건조하고 더운 열대지방 속에서 물이 필요해서 그곳을 바라보면 물이 이렇게 풍부하게 있는 오아시스가 있는 곳, 그것이 바로 대마의 떼들이 바라보았던 그곳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상인들이 무역을 하다가 그곳에 들려서 지나가는 나그네와 이방인들이 그곳을 지나갈 때 목이 마르면 언제든지 그곳에 가서 퍼서 마실 수 있는 오아시스. 그런 오아시스. 그러니까 우리가 부족하고 결핍함을 느낄 때 그곳을 바라보면 언제든지 그 물을 공급해 줄 수 있는 곳, 와디와는 완전히 상반된 곳, 그것이 바로 오아시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와디가 아니라 오아시스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오아시스와 같은 교회 되기를 소망합니다. 새신자들이, 불신자들이 우리 크리스찬 교회에 왔는데요,
교회라는 곳을 생각하면서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이 예배당에 왔을 때 예수님의 사랑을 기대할 거 아니에요. 세상과는 다른 특별한 모습을 기대할 거 아니에요. 그런데 막상 와보니까 와디처럼 물이 말라 있다면 사랑이 없고 품는 것이 없고 섬김이 없고 희생이 없고 마치 세상에 있는 것과 다르지 않다고 느끼면 우리는 마치 욥의 세 친구들처럼 와디와 같은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물을 기대하고 왔는데 물을 줄 수 없는 교회, 와디아 같은 교회인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오아시스와 같은 교회가 되기를 소망해 봅니다. 오아시스와 같은 교회가 되기를 주님 앞에 간구해 봅니다. 정말 세상에서 상처받은 자들이, 세상에서 결핍을 느낀 자들이 마음의 목마름을 느끼고 이곳에 왔을 때 와디가 아니라 이곳이 오아시스라는 것을 우리가 보여줄 수 있다면, 그 예수님을 만나게 해줄 수 있다면 그곳에 예수님이 말하는 그 생수의 강물과 은혜가 우리 교회에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오아시스와 같은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새신자로 온 분들, 그리고 불신자로서 전도되어져서 온 분들, 그분들에게 오아시스가 되십시오. 그분들의 갈증을 해결해 줄 수 있는, 새신자인데 어떻게 해야지, 불신자인데 어떻게 해야지, 이건 잘못한 거고 저거는 잘해야 된 거고 엘리바스가 되어서 지적하며 돌아갈 때 그 불신자의 마음에 이곳은 와디구나 라는 생각이 들게 하지 마십시오. 부족해도 잘못해도 품어주시고 용서해 주시고 이해해 주시고 그럴 수 있다고 말해 주시고 그의 신앙이 세워지도록 계속해서 사랑을 베풀어 준다면 그의 마음 안에는 이 크리스찬 교회는 오아시스구나. 예수님의 사랑은 오아시스와 같은 것이구나. 나의 목마름을 해결해 줄 수 있는 교회를 만났고, 나의 목마름을 해결해 줄 수 있는 성도를 만났고, 나의 목마름을 해결해 줄 수 있는 직분자를 만났고, 나를 목마름을 해결해 주는 예수 그리스도가 이곳에 있구나. 여러분, 우리 교회가 오아시스와 같은 교회 되기를 다시 한번 주님 안에서 소망합니다. 여러분, 가정에서도 부부 사이끼리에 있어서 여러분이 와디가 아니라 오아시스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남편들은 아내에게 오아시스 같은 남편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소리가 약한 것 같아요. 기분 탓인 것 같지만 다시 한번 오아시스 같은 남편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내들은 오아시스 같은 아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확실히 여자들이 나아요. 내가 보면 우리 교회 집사님, 여자 집사님들은 다 오아시스 같습니다. 그래서 부부 관계에 있어서도 남편이 밖에서 열심히 일하고 그래서 감정이 다 고갈돼 가지고 아내에게 좀 위로받고 싶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사는데, 그러다가 이렇게 위로해 줄 수 있는지 한번 이렇게 툭툭 이렇게 말을 던지는데 바로 그렇게 차갑게 이야기하고 돈 적게 벌어온다 그러고 무슨 고생을 하냐고 하냐, 내가 더 고생하고 있다고 막 바가지를 긁으면 그 마음은 와디가 되는 거죠. 내 궁핍감을 좀 해결해 줄 수 있는 자가 내 아내라고 생각했는데 오아시스가 아니구나, 와디구나. 내 목마름을 어디서 해결할 수 있을까? 점점 더 메마르는 욥과 같은 그런 마음을 느끼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와이프 되는 우리 아내들도 마찬가지겠죠. 정말 남편에게 이야기를 할 때 정말 자신의 육아의 힘든 점이나 가정 일을 하거나 또 직장 생활을 병행하는 이런 직장 일하랴, 아이 돌보랴, 가정 돌보랴, 이런 것을 정말 마음의 위로를 받고 싶은데 위로를 해주지 못한다면 남편이 얼마나 그 마음속에서 내 남편이 와디구나, 오아시스가 되지 못하는구나, 그 마음이 얼마나 메마르고 갈급하겠냐 이 말입니다. 여러분, 성도 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도의 어려움이 있고 고난을 당했을 때요, 우리가 와디가 아니라 오아시스와 같은 성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아시스와 같은 성도 되기를 축복합니다. 위로해주고 감싸주고 그리고 그에게 따뜻한 사랑을 지속적으로 베푸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 크리스찬 교회가 굉장히 미래적인 가치와 그런 계획들의 하나님의 계획을 바라볼 때 정말 오아시스 같은 교회가 되어서
세상에서 궁핍함과 갈증을 느끼는 영혼들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그 갈증을 해결해 줄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줄 수 있는 교회, 전해줄 수 있는 교회, 그 물을 공급해 줄 수 있는 교회, 선교하는 교회, 전도하는 교회 되기를 진심으로 소망해 보게 되었습니다. 이것을 놓고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얼마나 잘 되느냐, 우리의 신앙이 얼마나 우뚝 서느냐, 우리가 볼 때 얼마나 규모와 행정적인 것과 시스템을 갖춘 교회가 되느냐 보다도요, 우리가 오아시스 같은 교회인가, 누군가 목마른 자를 위해서 물을 제공해 주기 위해 헌신하고 있는 자들인가, 아니면 겉으로 볼 때는 물이 많을 것 같은데 와보니까 말라있는 와디아 같은 교회인가. 우리는 오아시스 같은 교회가 되기 위하여 주님 앞에 진정으로 무릎 꿇고 기도하고 그 선교와 전도를 위해서 애쓰는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전도팀이 전도하는 것, 또 카페팀이 봉사하고 또 일하는 것, 이런 것들이 다 오아시스가 되는 일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의 갈급함과 갈증을 예수 그리스도가 해결해 줄 수 있다는 것을 알리고 전하는 것이죠. 그들에게 물을 주는 겁니다. 전도에 힘쓰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선교를 위하여 기도하고 그 열정으로 나아가는 우리 크리스찬 교회 공동체 되기를 소망해 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이런 오아시스가 되어서 그 물을 나눠주어도 넉넉함을 느끼며 그 사랑을 베풀며 살아갈 수 있을까요? 우리는 예수님의 사랑을 받을 때만, 예수님의 오아시스와 같은 그 강물을 우리 심령에 받아 먹을 때만, 그 물이 우리 안에 내려와서 흘러 넘칠 때만 우리는 그 사랑을 베풀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사랑을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날마다 여러분의 마음이 와디가 되어져 갈 때, 그 마음이 그 물이 받아서 새고 있을 때 다시 예배 나와 예수님을 만나시고요, 그 긍휼의 은혜를 받으시고요, 말씀의 은혜를 받으시고요, 찬양의 공급을 받으시고요, 여러분에게 마르지 않는 물을 부어주시는 오아시스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시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어렸을 때 분가하고 난 이후로부터는 집에 피아노가 없어서 이렇게 피아노 칠 일이 없었지만, 청년 때까지 이렇게 집에 있을 때는 피아노 방이 따로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냥 시간만 되면 가서 피아노를 치면서 제가 좋아하는 복음성가를 이렇게 부르며 몇 시간이고 이렇게 피아노를 치며 찬양을 불렀거든요. 근데 제가 좋아하는 찬양이 딱 이렇게 한 몇 가지가 있어요. 한 5가지 정도. 그러면 한 노래만 계속 불러요. 근데 맨날 그렇게 눈물을 몇 시간씩 펑펑펑 흘리면서 그렇게 맨날 찬양을 했어요. 그런데 그렇게 눈물이 쏟아지는 이유는 그 가사 속에서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하시는구나라는 게 느껴질 때 그 샘물 같은 눈물이 멈추지 않았었습니다. 그러니까 나는 이렇게 죄인인데, 난 아무것도 할 수 없는데, 나 정말 이렇게 부족한데 하나님은 왜 나를 사랑하실까? 왜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선택하셨을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계속 사랑한다고 말씀하실까? 그 사랑의 공급을 깨닫고 느끼고 받을 때 정말 그 영혼이 다시 소생되어지고 다시 살아갈 희망을 찾고 무언가 소비하고 소비해도 마르지 않는 그런 오아시스와 같은 예수님을 느꼈다 하는 것입니다. 이전에 전도사로 사역을 하고 있을 때 한 성도가 이렇게 찾아왔어요. 건장한 남성이었는데 이렇게 상담을 하게 되었는데 어머니를 여인 지 한 2주 정도가 밖에 안 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마음이 괴로워서 이렇게 하다가 저를 만난 것인데, 이제 어머니가 이제 암으로 투병을 하시다가 이렇게 좀 이렇게 힘들게 돌아가시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는데 정말 저보다 키도 크고 나이도 좀 저보다 더 많고, 그럼에도 이제 어머니를 잃은 슬픔 때문에 이렇게 펑펑 이야기를 하면서 하염없이 울더라고요. 근데 이제 저도 같은 그런 경험이 있다 보니까 그가 이렇게 한마디 한마디 하는 것이 무심코 지나가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한마디 한마디 무슨 생각을 가지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인지를 정말 뼛속으로 와닿는 말이었기 때문에 이렇게 동병상련의 마음으로 그 이야기를 이렇게 듣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듣고 있던 와중에 어떻게 이야기를 하고 어떻게 상담을 하고 해야 될까 하나님께 물었을 때 그를 위하여 같이 울으라는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말씀을 알려주고
어떤 좋은 방향을 제시해주고 위로가 될 말을 전하는 것보다 그를 위해서 함께 같이 울어라라는 마음을 강하게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그의 감정이 같이 동화되어서 그 심정에 빠져들어 함께 펑펑 울었습니다. 진심으로 울 수가 있었겠죠. 저 같은 경우에는 더. 그래서 같이 그냥 펑펑 두 남자가 방에서 이렇게 펑펑펑펑 눈물을 이렇게 다 흘리며 그냥 나중에는 그냥 눈물 범벅이 돼가지고 그냥 그렇게 눈물을 다 흘리고 난 뒤에 그가 이렇게 나가면서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전도사님 너무 고맙다는 거예요. 뭐가 고마워요? 자기를 위로해 주는 사람이 한 명도 없어서 이 말을 넌지시 던져도 누구 하나 나에게 이런 위로해 주는 사람이 없고, 그리고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 잠도 안 오고 정말 괴로워 죽겠는데 정말 진심으로 나의 이 상황에 대해서 울어주는 분을 만났다라는 것이 그냥 우는 동시에 자기 마음이 다 치유가 됐다라는 거예요. 정말 소망을 얻었고 정말 다시금 살아갈 힘을 정말 얻게 됐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같이 우는 그 울음 속에서 제가 정말 큰 위안을 얻었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을 같이 경험한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아시스가 된다는 것이 무엇일까요? 고통받은 자에게요, 그 고통의 문제나 해결 방법이나 인생의 경륜이나 좋은 방법을 제시해 주는 것이 아니라요, 나를 찾아온 사람을 위하여 나를 내어주는 것, 나를 찾아온 사람을 위하여, 내가 만난 그 고통받은 자를 위하여 나의 마음을 내어주는 것, 그것이 바로 오아시스인 것입니다. 예수님께 우리가 그러한 사랑을 받았기 때문인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의 사랑을 옆에 분들과 함께 나눌 수 있는 자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제는 내 마음의 메마른 심령을 채워주시는 그리스도의 은혜가 떠나지 않도록 오아시스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날마다 붙드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예수님에게 은혜를 받으면, 그 생물의 강물이 우리의 심령에 흐르면 그때 위로할 수 있는 것입니다. 와디에서 오아시스가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부부관계가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관계가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와 지역사회의 관계에서 우리가 오아시스가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예수님께만 붙들려 있다면 그 일이 가능한 것입니다. 여러분, 누군가 널 위하여라는 찬양이죠. 그 가사를 보면 우리가 지치고 힘들 때, 나를 위로해 주는 사람이 아무도 없을 것 같을 때, 마치 욥과 같이 낙담해 있을 때 누군가 나를 위하여 기도해 주고 울어주는 분이 있는데, 그분이 성령 하나님이라는 그런 가사의 찬양이 있습니다. 제가 좀 좋아하는 찬양이기도 한데, 우리가 그 예수님의 공급, 오아시스 되신 예수님의 공급, 엘리바스와 그 친구들은 정말 고아를 제비 뽑는 그런 무자비함으로 비난하고, 세상 사람들이 내 고통의 그 무게와 마음은 몰라주면서 더 열심히 해라라고 질책하고, 네가 부족해서 그렇다라고 말하는 그런 사람들의 말 속에 겪는 상처 가운데 누군가 널 위하여 기도하네, 누군가 널 위하여 기도하네. 바로 성령 하나님이 오아시스가 되어주셔서 여러분과 함께 하신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그 은혜를 받으면 회복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세상이 주는 말이나 기쁨으로 회복할 수 없지만, 누군가 날 위하여 함께하여 주신 오아시스와 같은 사랑이 임할 때 회복이 일어나는 것이고, 분열되었던 관계 가운데에 연합이 일어나는 것이고, 그리고 우리 안에 새 소망을 발견한 기쁨으로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누군가 널 위하여 우리 찬양 한 절 이렇게 불러봤으면 좋겠는데, 우리 반주자 혹시 그 악보에서 누군가 널 위하여 한번 해주시고, 우리 1절 가사 한번 오늘 욥의 마음과 또 나의 마음과 그런 것을 한번 생각하면서 찬양을 한 절 부르고 한번 기도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피아노 그 골방에서 많이 울었던 찬양 중에 하나. 그래서 울게 되면은 노래를 멈추고 가사를 부를 테니까 여러분들이 부르시면서 그렇게 한번 찬양을 불러볼까요? 누군가 널 위하여 함께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마음이 지쳐서 기도할 수 없고 눈물이 빗물처럼 흘러내릴 때 주님은 우리 연약함을 아시고 사랑으로 인도하시네. 누군가 널 위하여 누군가 기도하네. 내가 홀로 외로워서 마음이 무너질 때 누군가 널 위해 기도하네. 우리 한번 잠깐 짧게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하나님이 나의 오아시스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나의 오아시스입니다. 내가 예수님이 받은 사랑으로 살아가기를 원하오니 내 힘으로 누군가의 위로가 되려 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넘치는 사랑으로 충만하게 살아갈 때 내가 누군가의 오아시스, 우리 교회의 오아시스, 우리 가정의 오아시스가 될 수 있도록 하늘의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주여.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내가 바로 이 와디아 같은 사람 아닙니까? 하나님, 누군가를 비난하고 누군가를 책망하는 것은 잘하지만 누군가에게 베풀어 줄 수 있고 섬길 수 있는 사랑 없는 와디아 같은 나를 용서하여 주시고 이제 나를 변화시키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넘치는 강물과 넘치는 생물을 하나님 받아 누릴 수 있도록 예수 그리스도여 이 시간 우리에게 찾아와 주시고 나의 심령을 어루만져 주시고 하나님이 받은 은혜의 충만함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입술을 오아시스의 입술로 바꿔주시고 하나님, 나의 섬김이 내 의로움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를 받아 나아가는 자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가 하나님 오아시스 같은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새신자와 불신자를 섬기기를 하나님 아버지 나눠주고 섬겨도 부족하지 않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가정이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부부가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부모가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자녀 앞에서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 아버지 오아시스의 사랑을 받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가운데에 흘러 넘치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위로를 받아 살아가게 하시고 그 위로로 말미암아 우리 가운데 곤비치 아니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한량없는 은혜를 붙드셔서 우리의 입술을 바꾸시고 우리의 마음을 바꾸시고 우리의 사랑을 바꾸셔서 하나님, 우리가 위로와 사랑을 베풀 수 있는 자들로 거듭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가 와디아 같은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오아시스와 같은 자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성도를 세우게 하시고 불신자들을 세우게 하시고 새신자들 세울 수 있는 자 되게 하시옵소서. 가정 가운데서도 하나님 아버지 오아시스 같은 자 되게 하셔서 오직 하나님의 사랑으로 날마다 나누어 주어도 마르지 않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드립니다. 아멘. 네, 우리 오늘 말씀 마치며 우리가 내 주변에 있는 모든 자들에게 오아시스와 같은 은혜를 베풀게 해달라고 주님 앞에 간청하고 기도하면서 그 사랑으로 한 주간 동안 승리하시는 오아시스 같은 사랑으로 풍성한 삶을 사시기를 주님 안에서 축복합니다.